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성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 은혜 받으셨죠?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찬양 부르는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송파인가요? 거기 가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이 선한 목자 교회인가? 그 교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게 갈렙교회라고 해서 갈렙교회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이 드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같은 교회지만 갈렙교회라는 이름을 사로써서 이렇게 이제 공감이 돼야 되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가 있겠죠. 잘 통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연배니까. 우리 처형이 59년생인데 제일 막내래요. 그래서 제일 막내. 그래서 막내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언니도 될 수 있지만 막내도 될 수 있어요. 막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언니보다는 언니가 되면 언니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내가 좋습니다. 저는 평생 막내로 살았기 때문에 6남매 중 막내거든요. 막내가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용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누님들 만나면 제가 너 몇 살이냐? 그래요. 그럼 내가 올해가 이제 환갑이다.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우리 누나 가운데는 저한테 아직도 아가야 그렇게 부른 누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아가냐고 이 나이에 지금 내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내로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에스더 찬양 연습할 때 칭찬해서 굿이라고 그런데 연습한 것만큼 실력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연습할 때 훨씬 은혜로웠는데 이제 애들 말을 쫄았어.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시킨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고 막 빼거든요. 근데 권사님 정도 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성자 권사님 막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막 애들 말을 쫄아 계시더라고. 근데 오늘 은혜로 왔죠, 기도들. 내가 은혜 많이 받아 뒤에서 기도 잘하시면서 음사를 부리지.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소망을 떠나 던지면 우리 권사님들은 다 한 번씩 기도를 시켰으면 좋겠다. 귀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 믿겠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귀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 기도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써보고 그러면 훨씬 기도가 그 다음에는 더 잘합니다. 장수랑 목사님 맨날 회장만 저번 끝날 때까지 회장하실 것 같은데 계속 이 사회 보니까 점점 늘잖아요. 사회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올해 임직 받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기도를 무조건 시킵니다. 좀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제가 좀 독특하던 성격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시켜줬어요 정말. 학생회 때 제가 학생 때니까 학생 예배 때 기도를 시켜달라고 기도를 시켜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진짜로요. 그래서 기도 못했는데, 그리고 고민하면서 겨우 어찌 해서 끝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해서 끝냈는데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내가 우리 선배 가운데 기도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자주 하면 기도를 잘한대. 자주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꾸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용기를 내가 그 다음에는 학생의 사회 시켜주세요. 그 사회를 시켜줬는데 그날도 완전 망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사회를 봤는지 순서적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글씨도 잘 안 보여 그날은. 그래가지고 눈도 4개나 달았는데 못 봐가지고 겨우겨우 사회를 마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나고 고3 딱 되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주일학 교사 시켜달라고. 주일학 교사를 했잖아요. 첫날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게 일과니까 첫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찾아보고 군가 몇 번 읽어보고 막 성경도 찾아보고 있고 막 해가 준비를 연습도 하고 막 그래 했어요. 대학생 때. 저 고3 때 딱 가서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 1학년 맡았거든. 1학년 뭘 알겠어요. 대충 하면 되지. 제가 1학년한테 쫄아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교사를 첫 번째 공과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자꾸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공과 준비하다는 걸 화요일부터 하고 좀 지나니까 수요일부터 하고 나중에는 목요일부터 하고 금요일부터 하고 나중에는 첫날 아닌 거 전날에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왜?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다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하는데 무엇이 영향을 줄까요? 우리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입니다.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론이라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라온 환경, 어떤 환경에 자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 자랐냐에 따라서 이 결정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참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매우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관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 노선을 결정할 때도 어때요? 환경, 주관적인 거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유튜브 하나 봤더니 저는 그 사람 찍어주고 싶더라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조그마한 당인데 의사인데 이분이 왜 나왔냐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이 찬성하면 절대 안 되는 법인 거 아시죠? 왠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긴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버지, 아빠, 엄마라는 말을 없애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엄마를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못 불러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이 없어져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찍어주면 안 돼,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우리는 그게 객관적이에요. 그게 객관적. 신앙인의 객관성.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별로 찍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찍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그게 잘못되고 찬성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자격으로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객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객관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보니까 이 오해라는 게 자꾸 생겨, 오해. 네.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자신이 가진 사회적 배경이 어떠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이 서론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 신앙인들을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가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성도. 또 변화된 사람, 뭐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전부 다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성도. 에스더 여전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리브가 여전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 마리아까지 갈까요? 누디아까지 가야 되나요? 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옷으로 막 가득 찾고 입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겉옷이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세상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의 냄새는 점점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기가 좋아졌어, 나빠졌어요? 네? 못 느껴요? 좋아졌죠? 여기 청정기가 있어서 그래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저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여기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 냄새, 뭐 이런 것 등등 이걸 잡아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를 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기능은 공기를 정화시켜가지고 좋은 공기가 되게 하고 냄새를 정화시켜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냄새를 자꾸 풍겨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냄새를 못 내고 자꾸 다른 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5년 주제가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성숙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교회에서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가 변할 때까지. 그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가끔 뒷담화를 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용서해 줄게. 뒷담화 할 수 있지 뭐. 나도 하는데 뭐 목사님 나도 성도가 속색이면 뒤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뒷담화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참 마음 아프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나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 그걸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가치 없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영광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쾌락, 즐거움, 육체적 만족, 이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추구해요. 그것만. 돈이 많아지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일만 하잖아요. 악한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왜 에베소 교회에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허망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험한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은요 보니까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랑을 인식할 수 없는 중심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사랑을 계속 주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돼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소외시킬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외시켰다기보다는 스스로 소외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굳어가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죄로 못 깨닫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도 그게 나쁜 것인지 몰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막 뉘우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펑펑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약해. 이게 막 물렁물렁해. 그래가지고 잘 울어. 잘 깨달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보통 성도들을 기준으로 볼 때 언제가 그럴까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래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이 마음이 굳어져요. 조금씩 오래되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감동을 안 받아.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굳어지면. 왜요? 생명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임야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면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때렸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는 걸 고려를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이제 막 오물조물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놀러 갈 때는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은 지루해. 근데 이 텐션이 막 떨어져.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은. 근데 놀러 간다고 그러면 텐션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놀러 갈 때만 예배 시간은 막 30분이 늦게 오다가 놀러 간다면 30분 일찍 와. 텐션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해야 돼, 귀찮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배는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왠지 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천 성산교회는 왜 첫 주일날 또 11시에 낮에 또 그 낮에까지 모인대.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안 힘들겠어요?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데요, 또.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막 도망갈 때 핑계 대고 여행 갈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해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저는 누가 평일날 점심 먹자고 그러면 되게 싫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점심 먹자고 약속하자고 그러면 또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싫어져. 얼굴이 굳어져. 안 가려고 핑계를 대면 막 핑계를 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핑계를 못 깨게 막아서 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밥을 먹고 와요. 그럼 꼭 안 좋더라고, 속이 이렇게 먹고 오면.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귀찮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병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싫어한다는 건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빨리 돌이켜져야 돼요. 예배 나가기가 싫어진다. 심각한 거니까,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빨리 약을 먹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좋은 약이 있잖아요. 말씀 먹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꼬집어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해보신 분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간에. 여러분이 수술해봤죠, 권사님? 권사님 수술해봤죠? 아니, 뒤에 권사님. 이상 권사님 건강해서 수술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김명자님 수술해봤죠? 수술할 때 다 느꼈어요? 몰랐죠.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끝났다고 그러죠. 감각이 없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각 없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말해줬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있는데 내버려둬. 죄를 짓고 있는데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냅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인가요? 냅둔다는 게?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나 두려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음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음을 바로 그거예요.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모든 더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적 부도덕한 삶을 말해요. 사람의 타락한 증거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뭐가 타락해서 인류 역사가 망한 줄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 고려 시대 때도 여러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동성애 있었어요.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무슨 징조예요?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걸 맞아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도를 모르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건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말해주는 건 안 된다는 거. 동조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에 치우쳐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할까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에 여러분 만족해요? 네? 믿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 못해요? 연습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만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갑을 없앴어요. 지갑 없는 거 아시죠? 지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갑을 안 들고 다니면 너무 편해요. 뭐만 들고 다니면 돼요?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어디든지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알아서 쓰래요. 돈을 안 주고 알아서 쓰래.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돈이 채워지면 삽시간에 다 씁니다. 누굴 사주든지 주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돈이 항상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잘 안 채워주는 것 같아. 채워주면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왜 욕심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탐욕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같은 것으로 봤어요.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설교했듯이 우상 숭배는 누가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누가 싫어하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벗어 던지래요. 이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을 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첫 출발합니다. 못 버리면 절대 출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다 바꿨잖아요. 그 의자 아깝다고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랬어요. 그 의자 나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나무 좋은 거래. 혹시 아까운 분들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리라고 할게요. 아까워도 뭐요? 버려야지 새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새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즉,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성격, 행동, 행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행실도 바뀌어야 돼요.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도 이거만큼 안 바뀔 거야.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고집 피우다가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죽어도 안 놀라고 그래. 빨리 녹으면 좋은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과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버려야, 좋은 건 가지고 있어야죠. 좋은 것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을 빨리면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해요. 즉, 하나님 형상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발견해서 제거해야 돼요. 한꺼번에 버릴 수 없다면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 사람의 삶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그건 제가 정말 안 좋은 건데, 그럼 그거 버려야죠.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그거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그거 버렸어요, 드디어. 그럼 제가 축복해 줄게요. 그럼 우리의 잘못된 이 말, 언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막 쌍시온 욕을 많이 했더라도 예수 믿고 나면 그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버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막 성질을 나고 안 좋은 거 보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가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블랙박스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요. 행실, 태도, 이 모든 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방해되는 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범하는 잘못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말로 실수한 거 있으면 빨리 이제 저희 버리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날마다 점검할 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베드사도로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대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안 읽어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받으면 넘어져요. 손에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방어할 수 있거든요. 의의 형벌을 붙이고. 그러면 어떤 공격이 와도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극복이 가능해요. 얘는 군대에 가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5분조라는 게 있어요. 5분조. 이 대기조가 5분조인데 이게 왜 5분조인지 아세요? 딱 5분 안에 전쟁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 5분이 넘어가면 전쟁의 셈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상벨을 울리면 5분 안에 딱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전투화를 벗고 잘까요? 신고 잘까요? 전투복을 입고 잘까요? 벗고 잘까요? 다 입고 잡니다. 왜요? 바로 나가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또 새롭게 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든가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저도 이발하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발하고 오늘 쓰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머리 깎는 데가 일찍 퇴근했어요. 전화했더니 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오늘 퇴근했는데 그러더라고요.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 못 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했어요. 3시 넘어서 간다고. 그래서 이발하고 나면 왠지 기분 좋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머리도 이제 희끗한 머리도 염색을 하고 나니까 젊어 보이고 또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왠지. 딱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주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거든요. 즉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데 그가 아니라 남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신앙인들은 그래야 돼요. 다 그럴지라도 나만이라도 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배자를 지키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남들 다 그런데 권사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혹시 제가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따라다니면 안 되거든요. 저 따라다니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늘 올바른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 보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남들도 다 그런 데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게 거룩함이에요.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